오늘은 생명의 빛,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빛과 생명의 관계가 무엇이고 말씀이 또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사하는 법이 있죠. 다 같이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거의 1년 넘도록 같이 말씀을 주일 낮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다들 우리가 성경책은 가져오지만 어떤 유명한 집회가 보면 성경책을 별로 안 가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또 속히 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왜 말씀이 봉해졌는가? 너무나 지금 속도 경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4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가 지금 이미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다시 또 볼일 보고 또 국내로 오는 거예요. 단치기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으면 2시간 만에 전 국민이 다 알아지는 그런 속도가 일어나요. 엄청난 빠른 시대입니다. 엄청난 빠른 시대예요. 제가 이때 BMW를 타봤더니 관광이 되더라고요. BMW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지하철 타보기도 하고 걸어보니까는 한 20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구경거리가 많아요. 관광이 되고 여행이 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말씀이 봉한 시대에 말씀을 열고 적어도 하루에 1장이나 3장은 읽어야만 내가 복을 먹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는 성경을 봅시다. 아멘.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필요하게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때 그가 녹아진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참여하고 새 사람으로 됐어요. 그렇게 방탕했던 그 사람이 만유교에도 8년간 빠졌지만 결국은 성 어거스틴, 성경에 있는 삼위체론을 세계적으로 논리화시킨 분이 그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온 국가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이제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마가복음은 때로는 종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특색이 틀려요. 독수리 복음이라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된 것들이
대부분이 뭐 탄생 이야기, 족보, 비유, 산상절교, 변화산 이야기, 개상할 동산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고 가나 혼인잔치, 나사로 부활사건, 니고데 뭐 이야기, 수가성 우물가 여인, 예수님의 기도 등 특히 이 공간복음에 기록됐던 어떤 이적과 기적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홍미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는데 왜 7가지일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표적이라고 하는 걸 사인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바꾸신 사건이나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살리신 사건, 예루살렘 베드사모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어도 12공기로 남는 사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으로도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을 모두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라는 말은 밑에 줄을 보니까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또는 뿌리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없지 않고 있는가 또는 왜 이 세상에 있음이 있는가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죄를 짓는가 갈등 폭력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와가 있으므로 결국은 남자가 됩니다. 인체가 흙과 원소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태초와 창세기 1장에 같은 말을 쓰지만 원어상에는 다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나. 그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지만 원어상으로는 그 말이 틀려요. 창세기 태초는 물리적 시간을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물리적 시간 이전의 근본적 태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문에는 태초를 큰 처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뜻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도 당도할 수 없는 신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도 당도할 수 없는 신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나는 주님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들어갈 언어를 생각하면 만약에 나는 직장만, 나는 공부만, 나는 일만, 나는 사업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행동으로 따름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지요. 직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인이겠지. 공부만 생각하는 사람은 학생이겠지.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꾼이겠지요. 사업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사업자겠지요. 이런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해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즉은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적인 철학의 배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야, 로고스는 헬라적인 배경이야. 그런 철학으로 기록된 거야.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담는 구현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 번역하지 않고 말씀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각 사람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제한을 받지만 말씀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말씀 또는 바람, 영, 하나님의 이쁨으로 말합니다. 수음이 깃드는 말씀을 말하면 에너지가 있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진심으로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봄바람을 주지만 너를 보고 실망했어, 이까짓 것이 뭐야 한다면 죽이는 말이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인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담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이요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고 그랬죠? 고래도 춤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력을 가진 실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주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긍정적인 공명과 파장을 일으키는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네거티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남을 자꾸 죽이면 자기가 오르는 줄 알아요. 요즘에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칼로 죽이지만 요즘에는 말로 죽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글로 죽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언론인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없는 이야기도 막 퍼뜨려버려요. 유튜브에다 퍼뜨리고 막 언론에다 퍼뜨리고 엄청나게 막 정보가 막 홍수처럼 있는데 가짜가 90%가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지금 세상은 나쁜 악한 원수마귀가 말로 통해서, 언어로 통해서, 글로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긍정적인 공명과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정과 부패로 파장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앞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본인은
제대로 못하니까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월남 이상자 선생님이 저희 고향에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신장로에 만국기가 보이지 않을 뿐으로 사람들이 다 들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상해를 미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는 관리에 따라서 상해를 미고 가는 만국기가 막 보이지 않는 신장로에 깜짝깜짝 동네 사람 놀래요. 그 모습에 그 뒷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 오후 5시 된 분도 있고 6시 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는 해가 더 소중합니다. 뜨는 해보다. 언젠가는 저도 지고 여러분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 정말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꼭 닮았어. 저분 때문에 나도 예수 믿었어. 이렇게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즉 그 말씀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니까 관사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므로 위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요 여기 있는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니 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로 있지만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분리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뭐 양태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사실은 합당하잖아요. 왜? 하나님만 하시는 신비한 세계.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삼위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이성으로 막 설명을 나가는데 그냥 신비한 것으로 와두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격과 본질이 같습니다. 위가 같습니다. 영광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삶의 모든 계획과 삶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이게 튀는 사람은 자꾸 수전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하기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존재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존재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멋진 구원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내비로 두는 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삶이 곧 생명의 빛의 삶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에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이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축복의 말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영혼을 살려냅시다. 태초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천지만물의 질이 폐허가 되었던 것은 리모델링 불가능합니다. 다 헐고 새로운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된 아담의 족보를 끊고 모든 죄악을 묶고 끝장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새 집을 짓는 양식이 바로 4절 5절 보니까 빛입니다. 3절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지요. 만물이 그 말씀을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존중하고 아끼게 됩니다. 특히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귀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 천복을 받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면 천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천복을 좋아하시겠지. 사랑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천복을 받지만 나하고 조금 싫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말로 죽이고 그러면 천벌을 받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느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타락으로 무너진 것을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인용하지.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전추자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돼. 이미 새 것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새 것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한 것은 되었도다.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완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할 새 집을 짓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쭉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호흡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의 결혼 관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양가 부모가 서로 약혼합니다. 딸 있는 부모하고 아들 있는 부모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정혼합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데도 동거는 못해요. 합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정혼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자기 아버지 밑에 가서 열심히 신부를 모실 집을 짓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집을 짓고 나서 집이 딱 완성되면은 신부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천에 비유해서 신랑이 밤중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는 언제든지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가지고 맞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한 주간 동안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하듯이 한 주간 동안 거창하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속에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할 집을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집도 많을 겁니다.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집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천국 동산을 이미 주님이 새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이 바로 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와서 살 집이에요.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그 안에 생명은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은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과 빛은 동일하다는 말이죠. 말씀은 그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고 생명은 날생자이다. 목숨 또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홍리자 권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리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는 피 묻은 복음,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수해서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들은 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리하고 그냥 그냥 두었다가 전달하지. 아니면 그냥 가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흘려버리지. 아니, 소중하게 복음의 전달자예요. 십자가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고 이럴 때 빛이 있으면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말씀과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함부로 대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좋은 성경에 보니까 2번 해가지고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아래쪽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혹시 보시에요 권사님? 김혜정 좋은 성경이 안 보여요? 보이죠? 이기지 못하더라. 바로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불빛만 있어도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맡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명의 빛입니다. 이미 빛이 된 것이죠.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제발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희가 좀 빛된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이 살면 안 되잖아. 교회만 그냥 주일날만 그냥 슬쩍슬쩍 오는 것이 말고 일터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을 비춰야지. 빛을 갖다 왜 말 아래 두냐? 좀 등경해 어떻게 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미 빛이라 했어요. 따라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 여러분이 가면은요 어두운 곳에도 빛을 통해서 밝아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한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에 마칠 일이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틀림없이 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김양선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여기 보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신들이, 세상의 신들이, 잘못된 우상들이, 그렇지만 영광의 빛,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제 아무리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금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에 비치는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으면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성령의 사람은 먼저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못된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제약된 행실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앉아서 찬송가 51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10장 부를 때 헌금위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